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시기라고 알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질문해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뭐였을까요? 좋은 유혹 말고요. 이제 그 나쁜 죄의 유혹이요.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다양한 유혹과 마주칩니다. 그 유혹의 모습이 얼마나 달콤한지 가끔은 그냥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요. 이게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죄의 유혹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명확한 악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우리가 쉽게 거부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라면서 유혹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이거 본문 말씀이 있어요, PPT.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그 열매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욕심에 빠져서 결국 따먹고 남편에게까지 주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계시죠? 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고 그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결국 우리에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은 죄의 유혹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경고합니다. 바울 당시에도요, 신앙보다 세상의 쾌락,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를 경계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유혹의 문제, 죄의 유혹의 문제는 동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다르게 살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작은 타협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존 오웬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너희들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달콤한 유혹을 극복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먼저요, 유혹을 잘 분별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기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그 유혹을 벗어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그 유혹을 분별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17절로 18절. 거기에요, 유혹을 분별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17절을 보면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 보십시오. 이 유혹의 그 결론이 뭐로 나타나는지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한 신앙적 논쟁을 넘어서서 성도들이 세속적인 가르침과 삶의 방식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과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19절에서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4가지 특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강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며 자신들의 욕망과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자들이고 세상의 자랑을 영광으로 여기며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이다. 세상의 유혹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게 세상의 유혹인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바울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성공 철학이나 자기 개발 이론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산정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가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산정해 놓고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나 성공 철학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것이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설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80년대, 90년대 얼마나 신앙적 부흥사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 세계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를 끌어가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영향력과 재산을 불려가는 데 집중하게 되면서 결국 재정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로 타락해서 밀려났던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짐 바커라든가 마크 드리스콜이라든가 칼 렌치 이런 사람들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건 아닙니다. 작은 타협의 결과가 결국 그들을 거기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단순히 화를 내기 위함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 함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정확히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달콤한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그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사단은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권면을 붙드십시오.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한 영광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달콤한 유혹을 분별하고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밝혀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은 더욱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이 끝인 것처럼, 세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끝날 것처럼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큰 자랑으로 여겼지만 바울은 그보다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시민권, 곧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더 이상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국적과 신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이라고요? 하늘나라 시민.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한때 한 시대를 풍미하다 사라지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도 다 무너지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늘 시민권에 있다. 그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권을 붙든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과 안정, 높은 지위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사회적인 인정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환경을 초월하여 오직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든 자유인이든 로마 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았으며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늘의 시민권의 놀라운 특권을 한 가지 또 설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지치기 쉽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이전과 전혀 다른 몸, 다른 새로운 차원의 몸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문이 닫힌 방에도 거침없이 들어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셨으며 그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요즘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있구나를 느낍니다. 온몸이 아픈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몸이 변화되면 아픈 곳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소망이 되더라고요.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단순히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 우리에게 맡겨진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 용서와 섬김,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뤄가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참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왠지 그들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저렇게 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땅의 것은 잠시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의 것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신앙의 길은 마치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기도 하지만 그렇게 길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센 폭풍과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돌아보세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의 길은 종종 불확실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그 시를 쓴 게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예. 저분이 나중에 정치도 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저는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등 우리 인생에 수많은 폭풍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 깊이 뿌려내려 있다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러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큰 도전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고 분별하십시오.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영적 원칙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 굳건히 다지는 시간입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걸으면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순종과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그 본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유혹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수많은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나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